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가장 복된 뉴스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선제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누구를 세울까 찾으시다가 한 사람을 찾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이맘때 한 사람을 내게 보낼 것인데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 쉽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리고 왕도 함부로 세울 수도 없잖아요. 그의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느냐, 그 성경에 보면 그 세운 왕에 대한 인물평이 나오는데 아주 집안도 유력했어요. 또 외모도 준수하고 키도 크고 어깨 위나 키가 보통 사람들보다 키가 컸다고 했어요. 사람은요 키가 크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지혜도 있고 부모에게 순종도 잘하고 아주 훌륭한 청년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택한 것이 아니고 그에게는요 겸손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사람이 겸손했어요. 그걸 보신 거예요. 본문에 보면은 제비뽑기를 위해서 이 왕을 세우는 절차를 진행하는데 제비를 뽑고 해가지고는요 베냐민 지파 마드리의 가족 기스의 아들인 사울에게 제비가 딱 뽑혔습니다. 아, 사울이 왕이구나. 어디가 있지?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요 보이질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아, 그 사람이 여기 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 와 있느니라. 그가 짐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느니라. 그래 달려가가지고는요 짐짝 밑에 숨어 있는 그 사울을 데려다가 당신이 우리의 왕이라고 왕의 만세를 불렀다, 그런 얘기가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처럼 사울은 자기 자신을 전혀 드러내지를 않았어요. 뭐 명예를 탐하거나 왕이 되려고 하는 뭐 권세를 뭐 욕심내거나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아주 그냥 주어진 자리에서 자족하면서 자기 할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 겸손함을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15장 17절에도 스스로 작게 여긴 사울을 이스라엘의 머리로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를 몰고 밭을 갈았던 농부였던 사울이 어떻게 갑자기 왕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왕의 일이 얼마나 큰 일인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이 사울을 왕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능력을 주시는데 방법이 간단해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셨다 그랬어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까는요, 아, 이 사람이 애언을 하지요, 권능이 임하지요, 막 꿈이 생기지요. 자기 반만 보면서 농사를 지은 사람이 막 나라 일을 걱정하고 막 나라를 위해서 막 그냥 내가 무슨 일 할까 이런 비전이 막 생기죠. 지혜와 지식과 막 용기가 출중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부음받으면은요 사람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그래요. 이 마음의 바탕, 이 마음의 자세만 참 하나님 마음에 들면은요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이 방법이십니다. 성령이 임하면은요 누구든지 평범한 사람이 비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된 다음에 사울이 얼마나 임금을 잘했는지 몰라요. 인기가 아주 좋았어요. 나라를 완전히 구해냈습니다. 가는 데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막 연전연승을 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왕을 잘 그렇게 하나다 했는데 성경에 보면은요 이 사울의 마음이 점점 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왕의 만세 하면서 사람들이 막 만세를 부르잖아요. 그건 기분이 좋겠지. 그리고 소를 몰던 농부가 막 수십만 군대를 통솔하지를 않나. 한 나라가 자기 명령하면 막 착착 다 움직이질 않나. 가는 데마다
막 전쟁에서 이기고 인기가 하늘로 막 치솟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인지라 마음속 우쭐한 마음, 이 교만함이 점점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 되고 잘 나가다 보면은요, 이런 교만기가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걸 이겨냅니까?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늘 우리가 성령 받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자꾸 누르지 않아요. 그래서 회개도 하고 깨닫고 내가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서 우리 은혜를 유지해 나가는 건데, 사울에게 문제가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왕이 되다 보니까 나라 일이 바쁘다고 막 전쟁하러 가야 된다고 너무나 일이 아픈지 가지고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예. 예배를 다 그냥 중단해 버린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막 올라오는 이 교만을 이기지를 못해요. 은혜를 받아야 은혜가 그걸 누르는데 그걸 이기지를 못해. 여러분, 잠언의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습니다. 왜 그가 종기하게 됐어요? 겸손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점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버리셔요. 채웠다가도 무너뜨려 버려요. 주었다가도 다 빼앗아 버려요. 사울이 교만해졌다고 해서 당장 왕위에서 막 쫓겨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미 마음을 접으셨어요. 그런데도 왕위에 40년 동안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좋은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마음도 그렇게 불편하고, 왕이라고 해서 그냥 겉으로 보기에 사람만 임금님 그러지 자기 속은 문드러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 어마어마한 재앙이 오고 막 고통이 다가오고, 왕 하나가 잘못되니까 본인도 불행에 빠질 뿐만 아니라 온 자식들이 너무너무 고통을 당한 거예요. 예? 완전히 폐가 망신해 버렸어요. 온 나라가 큰 불행과 고통에, 빨리 끝냈으면 좋을 텐데 40년 동안 계속 가면서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이스보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커다란 수탉 한 마리가 다른 수탉과 막 암탉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웠어요. 그랬는데요, 다 물리쳤어요. 그리고는 그 암탉들을요 자기가 다 차지하게 됐어요. 그래 기분이 좋아가지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꼬끼 하면서 목청껏 소리를 질렀어요. 아주 유풍당당하게 내가 이겼다, 암탉들은 다 내 것이다 소리를 질렀어. 그런데 그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검은 독수리가 저 위에서 휘 하고 내려와 가지고는요 날카로운 발톱으로 탁 움켜채가지고 올라가 버렸다는 거예요. 교만은 곧 망조라는 거지. 예. 그래서 나폴레옹은 승리했을 때가 가장 위험한 때다,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에서 죄의 질이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 하면 교만이고, 둘째는요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요 죄 중에서도 제일로 싫어해요. 이 두 가지가 들어가면요 다른 모든 죄를 계속 합병증처럼 말이 퍼뜨리게 돼요. 특별히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로 보는 것입니다. 누가 마귀가 됐나?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해요. 천사가 교만해서 마귀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찬양 잘하고 인기가 막 좋고 그러니까는요, 이놈이 자기 위치를 떠나가지고 하나님과 와서 맞먹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탁 쳐버렸어요. 그래 그게 사탄의 시초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면은요 꼭 머리를 쳐들어요. 어디에서든지 교만이 싹 트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하면은요 은혜가 다 떠나가, 좋은 일들이 다 떠나가 버려요. 그렇게 겸손하고 순종하고 지혜로웠던 그 사울, 처음에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점점 교만해져요. 꼭 하나님이 싫어한 일만 골라서 한단 말이에요. 매맞을 일만 골라서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교만은 암세포와도 같다고 그래요. 암세포 병 중에서. 사람은 누구나 하루에 한 평균 3개 내지 4개 정도 이 몸에 암세포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건 자연스럽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암이 안 되냐 그러면 면역력이 강해가지고요 그걸 다 이겨내니까는요 그냥 생겼다가도 그냥 소멸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해요.
그런데 이 면역이 약해지면은요, 이걸 못 이겨요. 그러면 딱 착상이 돼가지고 점점 자라게 돼요. 처음에는 아무 증세가 없어요. 1기, 2기 돼도 아무 증세가 없어요. 그런데 한 3기쯤 지난 다음에, 말기쯤 되면은요, 통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것을 어떻게 수습할 수도 없어. 그래서 조용히 진행됐고, 처음에는 알 수가 없고, 그래서는 암이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꼭 교만이 그와 같아요. 처음에는 죄도 아닌 것 같아요.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보이지 않게 자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요, 그 사람이나 어떤 나라나 교만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성경 말씀 보면 교만한 사람들은 다 멸망을 당했어요. 바로를 홍해에서 심판했어요. 너무너무 교만하고 강팍해가지고. 느부갓네살은 교만하다가 미쳐서 밤이슬을 맞으면서 막 돌아다. 하나님이 지혜를 빼앗아 버리니까 그 총명한 왕이 말이에요, 정신 이상자가 돼버린 거예요. 하만이 교만하다가 장대에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헤로당이 교만하다가 충이 먹어서 죽었습니다. 누구나 교만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소리 없이 제거해 버리신다. 그러나 택한 백성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먼저 겸손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이 사람을 다룰 때도 교만의 암병에 걸리지 않도록 늘 간섭을 하세요. 그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안전장치를 잘 하시면서 겸손을 지키면서 은혜를 계속 이어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 사도에게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지 않습니까? 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이 병이 안 났어요. 학자들은 안질이라고도 하고 간질이라고도 그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고, 그런데 안질이 됐든 간질이 됐든지 이 목회자가 얼마나 이 병이 어렵습니까? 주일날 저희가 막 설교하면서 믿습니까? 그러다 갑자기 간질이 발작이 돼. 그러면 교인들이 볼 때 어떻게 되겠어? 이거 우리 목사님이 세상에 저런다니. 간질이 발생하면 사람들이요 왔다가도 다 떠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3번이나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왔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약한 곳에 나의 능력이 머무느니라. 그리고는요 안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은혜구나, 이 가시가 은혜구나. 그리고는요 범사에 그저 감사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어떤 종입니까? 병을 고치지, 죽은 사람도 살리지, 수많은 기적을 행하지, 그냥 성경을 쓸 정도로 말씀이 충만해서 그가 편지 그냥 끄적끄적 쓰면 다 그 성경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이 충만했으면은. 그리고 받은 계시가 엄청났다고 했어요. 하늘나라 천상의 3층천까지 다 갔다 온 사람이. 그러니 할 말을 다 했지요. 그렇게 대단하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크게 주었기 때문에 사람이라 교만해질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안전장치로 가시를 줬다는 거예요. 가시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지. 교인이 돼가지고는요 아무런 기도 제목도 없고 어려운 또 하나도 없고 모든 만사가 다 형통하고, 그건 말이죠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다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그렇게 뜨겁게 주님 사랑했던 사람이 신앙이 미지근해질 수도 있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죠 교만기가 솔솔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인 거예요. 특별히 나빠서가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다 그런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저 영암의 세대된 교회 그 원로 목사님을 제가 잠깐 만났었는데, 그 목사님과 오랜만에 만나서 간증을 들었습니다. 사실 신학교 2년 후배인데 제가 학교에서 막 기도할 때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기도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영암에 무슨 연합 집회라든가 그런 것을 또 회장하실 때 저를 초청해서 가서 연합 집회도 인도하고, 그렇게 참 좋은 관계 속에서 그렇게 목회를 해왔었는데, 지금부터 20년 전에 몸에 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무슨 병이냐 그러면 간경화, 그것도 급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거 급성 간경화는 이건 정말 실을 다툰다고, 절대 목사님 설교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사역을 계속해서는 안 됩니다. 자중하시고 하여튼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진단을 했는데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내가 주의정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말씀을 전하지 않고 목회를 중단한다? 그러면 살아야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말씀 전하고 주의 일 하다가 언제 부르시더라도 가야지. 그래서 의사 소견을 다 무시하고는요 그냥 사역을 그대로 이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암이 아니라 이 간경화가 그대로 지금도 있대요. 지금도 딱 이렇게 사진 찍으면 그대로 있대요. 있는데 전혀 자라지도 않고 사고를 치지도 않고 아프게 하지도 않고 그대로 있대요. 그리고 보니까 얼굴이 더 좋아. 간경화가 걸리면 저렇게 얼굴이 좋아지나 할 정도로 얼굴이 더 좋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 목사님 만나 얘기 들어보면요 요즘 목사님 안 같아. 너무너무 마음이 순박하고 어린아이여갖고 그렇게 겸손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로 그 순수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가시를 준 것이지. 급성 간경화가 들어있으니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요, 설교 한 번 준비하고 설교 한 번 예배 인도하고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간절했어요. 뭐 교만할 머리를 들 틈이나 있었겠어요. 예?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다 처음에는요 겸손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주일 예배를 지키는 거, 이건 보통 은혜와 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와 있는 줄 아세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몰랐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죄인이거든.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거든. 나를 구원하실 이는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시면 나는 갈 데도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냥 절벽에서 떨어진 사람이 그냥 소나무 뿌리 다 붙잡고 안 떨어지려고 그냥 바둥바둥 거린 것처럼 주님 한 번 다 붙잡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죄의 사함을 받게 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겸손했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 겸손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가 있냐고요. 우리의 과제는 무엇이냐? 은혜를 주셨으니 그 은혜를 잘 지켜나가야 돼. 겸손할 때 은혜를 주셨으니 계속 겸손의 자리를 지켜나가면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통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돼요. 사울을 택하신 이유가 있었고 버리신 이유도 있었다는 거예요. 절대로 변질되면 안 돼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겸손의 자리만 잘 지키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 세상이 하늘 아래에 있는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국을 다스리십니다. 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요 7걸음을 걸었어요. 그러면서 오른손으로는 딱 하늘을 가르치고 왼손은요 딱 땅을 가르치면서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걷고 바로 말하는 그런 아기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 말은 불교에서 석가모니를 미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지어낸 말이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면은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 천하에 나밖에 없어. 천하에 나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그게 아니죠. 주님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다 할지라도 에베레스트 산이 보인 것이 아니라 그 산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다
하나님을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추나추동 계절을 바꾸시고 비와 바람과 안개를 다스리시고 들의 풀 한 폭이 공중나는 새 한 마리까지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 그랬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요. 그래 우리 육체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살짝 부딪히면 금가고 깨지는 질그릇 같은 것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이란 연약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호흡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길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이 세상 험악한 일이 많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라,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라는 그런 좋은 하나님,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내가 이제 살면서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서든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마음을 품고 그런 마음으로 늘 하나님 만날 생각을 하면서 준비하며 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한 그런 사람인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요, 일이 잘 될 때 뭐라고 합니까? 오직 하나님이 도우셨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사무엘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어요. 칼로 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르랑 쾅쾅 하면서 막 우레를 치고 말이죠, 비가 쏟아지게 해가지고 적군이 혼비백산하고 다 흩어졌어요. 기도의 능력 하나로 말이죠, 블레셋 군대를요 완전히 그냥 격퇴를 시켰어요. 그 다음에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는 뭐라 했어요? 에벤 에셀이라 하는 말이죠, 기념석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비석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점점 교만해졌다고 했잖아요. 교만해진 사울이 어떻게 처신하느냐?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 승리는 자기가 전술이 좋고 뭐 무기가 많고 뭐 똑똑하고 그래서 전술한 거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기게 하신 거고 자기는 쓰임받은 것 뿐이에요.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말이죠, 사람들이 왕한테 환호를 보내고 그냥 박수를 치고 막 그러니까는요 마음이 교만해져. 그래서는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념비를 세웁니다. 기념비. 무슨 기념비예요? 사울의 기념비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은 모르고 자기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다.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그때부터 이 사울은 완전히 잘못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 내려고 하지 말고 어디 가서 감사 받고 그런 거 좋아하고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요 어려울 때 딱 표가 나요. 겸손한 사람은 어려울 때 기도를 합니다. 기도는 절대 아무나 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울이 겸손할 때는 늘 하나님을 찾고요, 주의 종을 찾아서 기도를 부탁하고 말이죠, 늘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마음이 교만해지자 기도하는 것이요 뜸해진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했던 사람이 기도 안 하니까는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영이 떠나면 진공 상태로 그대로 있냐? 그게 아니고 악령이 들어갔어요. 악령이 들어가니까 마음의 평화가 깨져버렸어요. 미운 사람이 생겨요. 불안하게 돼요. 두려워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하지? 아무리 기도해도 그때 다급하게 하나님께 막 부르지도 하나님 응답하십니까? 하나님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데 답답하니까는요 세상에 엔돌의 신접한 여인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 점쟁이한테 찾아가지고는요 이 전쟁이 어떻게 되겠느냐 점을 쳤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왕이 비참하게 됩니까? 그 점친 다음에 바로 죽었어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요 선을 넘지 않습니다. 사울은요 사무엘을 기다렸어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그런데 기다리는데도 시간대도 안 와요. 늦어져요. 그래서는요, 아이고 그냥 아무나 뭐 제사 지내면 어때? 뭐 내가 왕이니까 나도 제사 지낼 수 있지? 그리고는 자기가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아무리 왕이라도 왕이 제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 그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신다고요. 이 제사의 질서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거예요. 왕은 왕이 할 일이 있고 제사장은 제사장이 할 일이 있는데 이거 완전히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회나 가정이나 교회나 어딘지 그렇습니다.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거예요. 무슨 영역인지 내가 막 뛰어들어서 내가 막 함부로 간섭하고 내가 마음대로 자꾸 흔들려,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선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사람들도요 인정해요. 그리고 더 존귀한 자리에 세워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선을 넘어버리면요, 그 사람은 설 자리가 없게 돼요. 누구든지 그 사람을 좋아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울이 말이죠, 점점 교만해져가지고 합병증을 앓는다니까요. 모든 것이 하는 것마다 그렇게 하나님 미워하는 짓만 그렇게 골라서 하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고 했는데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가 없어요. 절대 사망이 없어요. 여러분은 지옥 갈 일이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저주가 없어요. 절대로 잘못될 일이 없어요. 아무리 언제 어려운 일을 당하고 큰 환난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별별스러운 그런 환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날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매달리고 하나님 의지하면요, 하나님이 계속 일하십니다. 치료하십니다. 얼마든지 좋은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기를 쉬지 말고, 할렐루야,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불렀는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나는 그 찬송이 너무 좋아요. 반주 한번 해봐요. 아이고, 있으면 좋은데 막 달려다니네. 영으로 찬송, 영으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두 손 들고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이렇게 늘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해요. 작은 일은 다 내가 해요. 큰 일은 하나님께 다 맡겨요. 내일 일도 하나님께 맡겨요. 늘 마음속에 물된 동산처럼 찬양이 흘러넘쳐야 돼요. 4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나는 그 대목이 참 좋아요.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그렇게 겸손히 엎드려서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시겠어요? 모든 주권을 다 하나님 다 갖고 계시는데, 예? 여러분 또 이쁜 것 좋은 것 있으면 다 자식들 주려고 하죠. 하나님도 그 마음이라고. 하나님 믿어보세요. 변함없이 하나님께서요 좋은 거 많이 준비해 놨어요. 두고 보라고요. 자,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해서도 감사해, 겸손해라는 말이에요. 무엇에 대해서요? 이웃에 대해서도 겸손을 지켜야 돼요. 자, 빌립보 2장 3절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겸손이란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나의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겸손한 사람의 생각과 교만한 사람의 생각은요, 가족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걸 보면 이제 쫙 갈리게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말이죠, 겸손한 사람은요, 나는 정말 과분하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이렇게 귀한 아내, 천사와 같은 이런 아내를 만났다, 그래서 감사한다고. 남편들, 아내들도 말이죠, 참 우리 남편은 훌륭한 남편이다, 정말 내 분수에 감지덕지하다,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음속에 표현을 않지라도, 아유, 어떻게 해서 저런 인간을 만났냐, 어떻게 해서 저런 왼수를 만나냐, 그런 마음이요, 그대로 들어있으면 그건 교만이에요. 교만이에요. 웃고 지나갈 일이 아니라 그건 교만이에요. 그 싹을 잘라야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요, 진짜로 좋은 것도 다 잃어버린다니까요. 어느 서울 명문대 부부교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남편은요, 한눈 팔지 않고 아주 연구에 몰두하면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학자의 길을 아주 전심으로 갈았던, 오로지 하여튼 학문에만 전념했던 그런 학자였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 부인이 불평이 아주 많아요. 예? 너무 남편이 무능하다는 거예요. 배려심도 없고 멋도 없고 어디 놀 줄도 모르고. 그래서 그냥 집에 들어오면 바가지를 긁고 막 항아리를 긁고 막 깨기도 하고 불평불만이 아주 많았어요. 그러다 오래 가니까는요, 끝내는 못 살고 이혼을 했어요. 공부만 한 남편과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남편을 톡 차버렸어요. 그래서 남편이 불쌍하게 돼버렸어요. 근데 혼자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얼마 있지 않고 있다 새롭게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누구를 만났느냐, 자기 집에 다니면서 일 봐주는 파출부를 만나서 재혼을 했어요. 파출부하고 주위에서 말이 많았습니다. 아니, 명문대 교수하고 파출부하고 수준이 맞냐, 어떻게 그 어울릴 수가 있냐, 그렇게 사람들이 입방아를 찍고 그러는데, 그 교수는요, 재혼한 후에 아주 늘 표정이 싱글벙글, 얼굴에 화색이 돌고 말이죠, 살도 점점 막 더 찌고 말이죠, 아주 친구들이 말아가면은요,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는 집에 들어가면은 다 긴장하고 자존심 센 그 아내의 막 잔소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막 그것이 그렇게 힘들고 막 그랬는데, 이제 가면은요, 자기 아내가 그렇게 반겨주지, 항상 고맙게 생각하지, 너무나도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는 아침 식사도 잘 거르지 않고 차려주지, 파출부에 있으니까 요리도 얼마나 잘하겠어요. 음식 솜씨도 좋지, 대접을 잘해주니까 항상 또 고맙게 생각하고 그러니까는요, 마음이 항상 훈훈하니 너무나 편안하고 행복한 거예요. 진짜로 그 번처와 살면서 너무 시달렸어요. 그래서 이제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된 민족처럼 완전히 자기는 그냥 너무너무 만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무리 예쁜 미녀라도 남편을 무시하고 구박하고 남편의 약점만 찾고 보면서 그것만 말하고 그러면은 못 삽니다.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 우리 남자들이 전부 다 속으로 그럴 거예요. 옆에 권사님이 있어 하면도 그게 뭐다고 아멘 그럴까. 진짜 가정에서 편안해야지. 예? 그게 전부 다 어디서 나온 것이냐, 그게 말이죠,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아내가 교만하면요, 진짜 훌륭한 그런 남편이라 못 지킨다니까는. 자기가 찬 것 같지만 아니에요. 자기가 버림받은 거예요. 조금만 내 눈을 낮추고 조금만 더 섬기는 자세로 겸손하게 대하면은 가정에서 꿀이 뚝뚝 떨어질 텐데, 그게 안 되니까 말이죠, 가정생활이 어려움이 많아요. 내 말이 틀렸어요? 틀렸어요? 진짜 그래요. 저도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잠언 13장에 보면은요, 교만은 교만에서 다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가정 불화의 원인은 대부분 교만입니다. 자기 잘났다는 것 때문에, 자기 옳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가정 불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왜 이혼하느냐, 부부 일은 아무도 모른다고 하죠. 목사님 부부 일은 몰라요. 그러지만은요, 아닙니다. 나는 알아요. 예? 99%는요 가정에서 교만하기 때문에,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한쪽 교만하기 때문에요, 그 가정 깨지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집 사람이 또 이혼 말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데 진짜 그래요. 초창기 때는 그냥 저도 안 맞아가지고 철없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지. 그냥 막 버릇을 고치려고도 하고 해봤지. 그런데 아무 소용없어요. 절대로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그래서 저는 변화에 내가 많이 새 사람이 됐지. 그래서 항상 저는 제 아내에 대해서 과분하게 생각합니다. 진짜 그래요. 야, 저런 천사 같은 분을 어떻게 내가 만났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말할 수 없다. 야, 저렇게 좋은 분이 어떻게 해서 나한테 굴러 들어왔을까?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셨지.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사모님이 훌륭해서 그러지. 저도 은혜를 받아서 그러지. 그 전에 안 받을 때는요, 굉장히 그냥 저도 막 세게 나가고 그랬다니까요. 불평할 때가 있었어요. 행복이란 뭐냐? 마음 먹기 나름이에요. 은혜란 무엇이냐? 내 마음을 잘 먹게 해주는 것이 은혜라고. 할렐루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사람, 그리고 자녀들에 대해서도 늘 감사하게 생각해요. 내게 이런 자녀 주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건강에 자란 것만도 감사합니다.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저는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진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고 길러가시고 채워주시고 환경도 조성해 주시고 하나님과 얼마나 함께하느냐, 그것이 관건이지. 뭐 초등학교 때 무슨 뭐 1등하고 2등하고 그게 큰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그런 데서 제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렸을 때 말이죠, 너무 1등만 하고 공부 잘하면요, 그 1등이 말이죠 은혜를 받는데 장벽이 돼버려요. 그 1등 때문에 수석병이 들어가지고 말이죠, 항상 어디 가면 대접받으려고 하고요, 자기가 제일인 줄 알고 그러다 사람들 앞에 환영받지 못하고 버림받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지식에 대해서는요 너무 매이고 그러지 말고 모든 범사에 감사하고 일단 자녀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도록 여러분 자신들이 은혜의 통로가 되면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들어가지. 물론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시지만요, 부모를 통해 흘러가는 거예요. 은혜가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흘러들어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겸손한 사람은 이렇게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요. 이웃에 대해서, 또 가정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겸손한 사람은 그저 감사해요. 마음에 교만기가 들어가면 직장생활 하면서도 말이죠, 막 직장 사장 욕하고 그냥 막 출퇴근하면서도 말이야 불만을 가지고, 그러니 어떻게 그 직장을 통해 자기가 복을 받냐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즐겨 해야 돼. 어떻게 하면 내게 이런 일을 맡겨주셨는지 감사하고 그래야 돼. 그게 겸손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에게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겸손해야 된다. 내 자신에 대해 나는 겸손한가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나의 외모에 대해서, 나의 성별에 대해서, 성품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고향에 대해서, 내가 사는 나라에 대해서, 내게 주어진 분깃에 대해서,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볼 일이에요. 이것도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든지, 지금 어떤 형편에 살고 있든지, 나의 형편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는 것은요, 그 교만입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가 많고 만족이 많다, 그 사람은 겸손인 것입니다. 나의 작은 수고에 하나님께 큰 복을 주셨고, 이 세상의 환난과 풍파가 너무너무 험하고 죽을 유기도 너무너무 많았고 위험한 적도 많았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나를 지켜주시고 오직 은혜로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만한 자격도 못 내는데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은혜와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기 현재에 대해서 불만이 없어야 돼요. 불만이 없어야 돼요.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무슨 함부로 말을 한다, 뭐 키가 크다 적다 말을 한다 그러면 속으로 말이죠, 가짜는 것이 참으로 내가 누구요? 하나님의 작품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작품이요. 네가 하나님의 작품인데 네가 뭔데 작품 평가를 해?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걸작품인데. 그렇잖아요. 자기 외모에 대해서 당당해야 돼요. 당당해야 돼요. 할렐루야. 왜 남자인데 여자가 되려고 해? 그런 짓거리 하지 말아요. 여러분, 생긴 대로가 좋아. 뭘 손 댈수록 말이죠, 하나님의 작품을 훼손하는 것이라니까. 예?
원작품이 그대로 나와야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 인생의 목표도 좋아요. 의욕도 좋아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꿈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나이에도 한계가 있고, 건강에도 한계가 있고, 지식에도 한계가 있고, 능력에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 같아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요, 아니에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많아요. 내 뜻대로 못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내 인생 내 뜻대로 다 될까요? 안 되잖아요. 내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일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라 일도 내 뜻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 믿고, 어떤 결과가 오든 간에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은혜로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이 은혜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어야지. 모든 것은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다 이 역사의 모든 핸들을 가지고는 다 인도하시고 다 주장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너무 힘들어하고 막 미래에 대해서 막 불안해하고 세상 일에 대해서 막 너무 5대양 6대주의 모든 막 환경 문제까지 전부 다 자기가 걸머진 것처럼 걱정이 많고 예민하고, 그것은요 대단히 그 사람이 뭐 꿈이 있고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는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간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꾸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도 나라에 대해서도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감사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어느 날 성 프란시스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서 말했어요. 선생님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장 잘 나타내신 분이십니다. 선생님을 만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되는데 그 놀라운 능력의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프란시스가 말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느 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연약하고 무지하고 미련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시고자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하다가 나를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처럼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사람이요, 연약한 존재예요, 참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사 내게 은혜를 채워주셔서 그렇게 나를 쓰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교회 와서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 만나려고 왔잖아요. 은혜 받으려고 왔잖아요. 그런데 은혜 받으려고 와서 은혜도 받지 못하고 온 그대로가 나가고 그러면은 무슨 그 가치가, 무슨 예배의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들 때마다 은혜 받는 비결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여기에 수백 명 성도들이 있지만 이 중에서 내가 가장 불쌍해요. 내가 가장 미련해요. 내가 가장 허물이 많아요. 나예요, 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겸손만 가지면은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 겸손을 잃어버리면은요,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신 이유가 있었고 버리신 이유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다 아신다고 했어요. 교만한 사람의 집은 다 헐어버린다고 했어요. 교만한 자는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반면에 겸손한 자는 구원하시고 소원을 들어주시고 먹고 배부르게 하시고 그 구원을 아름답게 하시고 겸손한 자의 영은 소생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겸손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지금도 겸손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변들지 말고 겸손의 자리를 잘 지켜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고 더욱더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